저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반적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기 이전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가장 많이 찾아보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죽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읽으면서 담대함과 많은 위로를 받고, 또 특별히 저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절 같은 경우에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이 있고, 또 너무 유명한 9절 말씀,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들을, 그래서 이 1장 7절부터 또 8절 9절 말씀들, 특히 8절 9절 말씀들을 많이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고 또 저희의 믿음을 선포하고 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 담대하라는, 그리고 이 율법을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교훈적인 메시지나 아니면 자기개발적인 그러한 아주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안하고 어려울 때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말씀을 외워서 선포하거나, 아니면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외워서 무조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맹목적인, 그리고 자기의 암시적인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희는 이 1장 8절 그리고 특히 9절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물론 말씀을 암송하여 선포하고 또 말씀을 많이 읽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과 9절 말씀을 그렇게 잘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말씀의 내용, 그리고 믿음의 내용에 대한 재고와 고민 없이 그냥 단순히 1장 8절 말씀 그리고 1장 9절 말씀을 외워서 선포한다면 그것은 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 그냥 단순히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에게 담대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일종의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이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말씀을 외우기만 하고 선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 공로를 강화시키고 자기 의를 더 자극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이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서 큐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밖에서도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실패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왜 잘 되지 않는가?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문제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지, 내가 더 깨어 있어야겠다고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더 경건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해봐야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의 이 믿음의 신앙생활의 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말씀의 은혜,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7절부터 8절, 9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 여호수아 말씀인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은 먼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탁월한 지도자고 아주 능력이 있었던 모세가 죽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이 상황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심각한 위기이고, 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저희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부딪히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겪는 어려움과 난처한 상황이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놀라운 출애굽과 그 어려운 광야 시절을 다 거쳐서 마주한 이들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1절을 보면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 때, 복잡할 때, 또 두렵고 불안할 때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드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어렵고 두렵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좀 독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고 지친 상황이면, 그리고 또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아니면 뭔가 소망이 되는 말씀을 던져주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어렵다고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보면 조금 더 강조되어 표현이 되는데, 동사 두 가지로 시작을 합니다. 원어를 보면 더불어 일어나, 그리고 건너서 가라, 이렇게 두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고, 이게 명령법으로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부어주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건너가라고, 일어나서 가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쉽지 않지만 여호수아에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지금 해야 할 나의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너가 이루어 가야 된다. 이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이 바뀌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위기를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겪을 때 나타나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내가 뭔가를 더 찾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더 위로를 받거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요동치지 아니하는 견고함, 요동치지 아니하는 꾸준함,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일 때 불안 속에서 나타나는 성숙한 믿음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그 바쁜 그리고 치열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는 계속해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해 매일매일 묵묵히 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떠했는가가 아니라 저희 인생이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주어진 순간순간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렵고 힘들수록 비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더 단순하게 본질에 집중해야 되고, 더욱 단순하게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지만,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저도 인간이니까 마음이 약해서 저랑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넋두리를 널어놓고 위로를 받아도 저를 일으키고 저를 회복시키는 것은 제가 가고 있는 사역의 길과 제가 감당하고 있는 공부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제가 그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아내의 어떠한 나이스한 위로와 또 좋은 격려와 제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말들이 저를 일으키고 저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사명을 감당하는 삶, 내가 이 매일 주어진 삶이 어렵지만 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치열하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선교의 삶이고 사명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고향이고 또 고등학교 사역을 했었을 때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막 이 감정이 뜨거워져서 내가 정말 선교 가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지만, 그런 고백들을 할 때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제가 앉혀놓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감사하지만, 너가 정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너가 결코 선교할 수도 없고 너가 결코 순교할 수도 없다.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네가 너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너가 매일의 삶에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봐오면서 느낀 것은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나중에 헌금하겠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11조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언젠가 교회를 위해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헌금 생활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내가 가진 10,000원 중에 1,000원을 헌금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도 결코 헌금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사명이 중요하다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강조하신 후에 너가 이 사명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던져주신 후에, 명령하신 후에 이 사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까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명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단순히 사명을 집중하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힘을 주고 계시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말씀하시는 것을 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을 살펴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라는 거죠.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죠. 너희가 밟는 모든 것은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 굉장히 완료 시제를 써서 강조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명이 나옵니다. 뭐 광야와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과 해쪽 속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밟는 그 모든 땅, 그리고 구체적인 그 땅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저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것이 뭐 어떠한 영토고 지역이 어떻게 되고 그러한 것보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네가 뭔가를 좀 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미 그 결과를 책임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내가 한 약속이고 내가 이 약속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겠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는 그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는 이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저희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개인이 각각 다 받은 사명이 있겠지만, 나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개인적인 사명들이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고 제자 삼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그리고 제자 삼는 사명은 단순히 전도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제자 삼는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사명인데, 나는 그렇다면 나의 사명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사명인가?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명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 그러니까 말씀,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자신이 이러한 사명을 놓고 고민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살고 싶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고 설교가 좋았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예배당을 나서면서부터는 내가 받은 은혜는 없어진 것처럼 생활을 하고 나의 개인의 이익이 걸리기 시작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은혜만을 받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섬김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희생과 봉사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안에 괴리되는, 그리고 이분법적인 삶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이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정말 진짜 은혜, 그리고 복음 가운데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신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은혜를 받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가 무엇이고 내 자신이 어떠한지 그러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자신의 마음의 부담을 좀 덜고 내 상처를 위로받고 내가 좀 치유되고 회복받기 위한 그러한 회개를 하고, 오로지 내가 어떠한 위로와 어떠한 말씀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은혜를 받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더 잘 살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는 바로 제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또 금요기도에 나와서, 그리고 나름대로 수많은, 그리고 1년 가운데 52주일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회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기쁨과 설레임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그리고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경건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나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유일한 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꿈이고 나의 사명이라고,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데, 내가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대로 그 은혜에 의한 사명의 삶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3절과 4절 말씀이 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사명이 세워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엄청난 표현이죠.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아주 쉽게 능력 있게 힘 있게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표현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정말 주셔서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저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표현에서도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하나 명령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명에 관련된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함께 하신다라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주시면서 다시금 사명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주어진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야 되는데 너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구체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보면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해야 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두고 주야를 묵상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너무 유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저희가 이 말씀이 정말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위로를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 어디다 많이 집중을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집중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 놀라지 않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좋고 함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9절 말씀의 본질적인 핵심은 앞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분명히 분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가진 사명은 정말 진짜 위로부터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사명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사명인가? 우리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 맺으면서 하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간혹 지나가시다가 저에게 설교가 참 좋았습니다. 전도사님 설교에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의상 해주시는 더 잘하라고 해주시는 말씀인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서 탁월하게 해서 이 성도들이 변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내가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진짜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감격을 누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다면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그 성도의 삶은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루는 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